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예전에 라디오에서 그 사연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거기에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는 신청곡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연 중에 어떤 그 글을 보낸 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옆자리에 덩치가 큰 어떤 남자가 와서 타고 갔는데 낯이 익더라는 거야. 어디서 봤는데 내가 저 사람 아는데. 근데 저 사람은 자기를 모르더라는 거야, 아버지를. 그래서 너무 있다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러고 앉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해서 앉아 있는데 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을 정말 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당신을 아는데 왜 당신은 나를 모르냐고 막 거기서 비행기 안에서 막 하소연하는 이 사람 막 당황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뱀사골에 사는 박머식인데 댁은 누구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하는 말이 옆에 있던 그 덩치 큰 아저씨가 그러는데 저 가수 남진인데요. TV에서 봤던 게 이제 머리에 남아 있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속 저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이름을 밝히고 나서야 가수 남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옆에 가까이 앉아 있는데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고 그러는 건 얼마나 답답하느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알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어렴풋이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아는 그 좁은 시각, 그저 내가 아는 그 작은 믿음, 그저 내가 아는 그 작은 지식에 그냥 얽매이고 묶이고 매여서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능력, 더 풍성한 그런 깊은 교통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영적인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좀 살피고 좀 우리가 반성하고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설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곁에 가까이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 또 같은 사무실, 또 학교에서 같은 반, 또 같은 어떤 모임, 동아리, 혹은 같은 교회에 정말 곁에 가까이 있지만 늘 우리 눈으로 보고 지내지만 사실은 그리 친하지 않거나 멀게만 느껴지는, 마음이 참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가까이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그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의 무리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어요. 거의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한테 바싹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는 그 마음과 생각이 너무 먼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서야 주님과의 실질적인 거리가 가까워졌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같이 다니면서 복음서를 보면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처럼 비록 만난 적은 없다 할지라도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이며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마태가 기록한 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예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고 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장착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그 친밀함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과의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나오는 이 복음서의 스토리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서 놀라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고서 놀라시고 정작 믿음을 붙들어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고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놀랍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깝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이 마태는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했고 섬겨왔고 뭐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거리가 가깝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그래요. 네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네가 믿는 예수와 얼마나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치료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 그 중풍병을 고쳐줬다라는 그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있느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초점을 맞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마태가 말하는 믿음은 주님과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가까워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붙잡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치료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당연히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이 사건을 너무 쉽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건,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외에는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서 어디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안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고 그냥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읽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사실 오늘 백부장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오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오는데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그 사고 방식 때문에 이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길을 가지도 않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고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은 같이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일주일 동안 정결한 삶을 살고 일주일을 마치고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이 백부장은 아마도 로마 황제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낸 로마의 군병이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방인 중에 가장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유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것을 식민지로 삼고서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세금을 거두며 유대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뜩이나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은 더더욱이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고 특별히 로마인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는 것을 도와주었고 또 유대인 장로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신앙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의 집에 오시면 어떤 비난을 듣게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정치적 또 종교적 배타성 때문에 로마인인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는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들고 나온 문제가 뭐죠? 아까 본문을 읽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들고 나온 문제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누구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하인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인이 아픈 문제이지 자기가 아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인이 아픈 문제지 자기 가족이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인이나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간주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프거나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해서 노동력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다면, 쓸모가 없어진 종은 그냥 버리면 그만인 시대가 이 예수님 당시에 했던 시대예요. 주인의 재산인 이 종이 더 이상 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그냥 버리거나 죽이면 그만이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과 문제로 주님께 나오기도 사실은 힘든데 남의 일로, 그것도 자기의 재산의 일부로 그렇게 여겨지던 그 시대에 자기 종의 일로 주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백부장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로마 군인 그러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고 거칠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성품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은 더욱더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사랑이 많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한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고지식한 사람이 유대인 장로들이었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그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굉장히 인격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격적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례하고요, 거칠고요, 진짜 원래 로마 백부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격적인 믿음이 어디에 기초했냐면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하고 또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이 종을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매우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그런 사랑과 인격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믿음 속에는 뭐가 흠뻑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흠뻑 녹아 있어야지 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자기의 의고요, 자기 만족이고요, 독단과 독선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사랑이 없는 믿음이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인격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요, 큰 자기 의고요, 자기 자랑이고요, 자기 독단과 독선에 머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나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진정한 맛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상처를 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상처받는 경우 없어요. 아주 작은,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하는 믿음은요, 사랑에 기초한 믿음, 인격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고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요즘은 제가 서로 축복하는 거 말고 자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꾸 말로라도 표현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해서 여러분들에게는요. 물론 우리 남은교회 정말 사랑이 많고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화목하고 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야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평안하고요. 그래서 노예 안에서도요, 제가 노예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노예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해요. 요즘 남은교회 참 너무 좋다고 소문이 막 여기까지 난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뭐 구미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구미로 담임 내려오고 저 김천으로 담임, 거기까지 소문이 다 났대요. 제가 어깨 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교만이 충만하면 안 되는데 가서 아니에요, 저희 교회 아직도 부족해요라고 말하면서도 속은 씩 웃는. 행복한 교회가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 많은 교회가 좋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사랑 많은 우리 남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됐으니까 더 풍성한 우리 남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서울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사랑을 정말,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처럼 삭막한 교회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면요,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냐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내가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알게 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 나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좋은 학벌도 없고 근사한 직장도 없고 좋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못 받은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보여져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요,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들, 내가 받아왔던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받지 못한 것들로만 내 삶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못 받은 것으로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라고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올 초부터 감사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감사노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요즘 체크를 안 하니까. 제가 감사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목사인 제 입에서도 나오던 말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근데 이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노트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제가 우리 남은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감사노트를 기록하면서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저 사랑하지 않아요?
아, 이거 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저 예뻐하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제 입에서 사라진 말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 나에겐 이런 것들을 안 주셨어요는. 하나님 저에게는 왜 목사로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왜 안 주셨어요? 한동안 제가 참 마음에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픈 성도들이 많고 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던 것 중에 내가 참 미련하고 참 교만했구나 그랬던 것 중에 신유의 은사를 거절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와서는 후회가 돼요. 내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걸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그것을 되게 불평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감사노트 이렇게 하면 싹 사라졌어요. 목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그런 어떤 자질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불평이 사실 하나님 앞에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됐거든요. 10년이 되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나도 좀 그런 열매들을 맺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을 사실 올 초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다른 목사님은 이런 재능도 있던데 왜 나는 이런 재능도 없고 막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요, 그런 불평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다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데 난 맨날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 때에,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은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하시나이까 라고 저는 빡빡 대들어요.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그래, 결론을 내리는 장면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라고 고백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뭔데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마무리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요.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이 지나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시키면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셨다라고,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못 받았다라고 늘 말해요.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는데, 그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히 회복되어지고요, 더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요? 주여. 자,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큐리어스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부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적인 장소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큐리어스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오직 헤롯 왕과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헤롯 왕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주라고 로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나 로마 황제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반역죄를 범하는 것이 돼요. 헤롯 안티파스나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큐리어스라고 부르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일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백부장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을 내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부하로 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그가 배운 것은 상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알잖아요. 군대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군대에서 절대로 변함이 없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명하복이에요. 상관은 명령하고 부하는 복종한다는 게, 이게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다만 명령을 내리십시오.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하에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하나이다. 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라는데 이 수하라는 말이요, 원전을 보면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권한, 권세, 권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다른 권한 밑에 다른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손 아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 왜 영화 보면 옛날 로마 시대 때 영화 이렇게 막 그 격투장에서 막 그 검투사들이 막 싸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 피 뚝뚝 흘리면서 칼 들고 서 있을 때 로마 황제가 딱 서서 뭐 하고 있죠? 손을 딱 들고서는 이러면 살고 이러면 죽어요. 이게 수하예요. 이게 권세, 권한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황제의 손은, 그 손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 수하예요. 나도 다른 사람의 그 권력, 권세 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이 남의 수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백부장이 지금 수하에 있다라고 말한 의도는 자신은 지금 누구의 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는 헤롯 안티파스와 로마 황제의 그 권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육적으로는 세상의 주권자들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영혼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만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무서운 질병도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면 살고 예수님이 내리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그 말씀의 놀라운 권세를 들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몇몇 소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고, 이것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놀랄 정도로 대단했던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멀어야 된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됐고 60년이 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난 예수님과 이제 왠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러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거리에 있는지,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가까이에 있는지 여러분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그 축복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물어보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그분 가까이 있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와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은 단지 지금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 백부장이 들고 나온 문제, 그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모든 일들도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믿은 대로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은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뭣도 하고, 내가 능력도 행하고, 내가 큰 일도 이루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큰 일을 이루지 못했고, 뭔가를 행하지 못했고, 어떤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신념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놓치는 부분이에요.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내가 큰 능력을 행하고,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내가 받은 그 은혜만 내가 매여버리면요, 사람이 되게 좁아져요. 그 은혜에 그냥 매여가지고 고집만 부려요. 주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더 큰 은혜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요. 아는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도 맡기지,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에게 내 것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맡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기 때문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다는,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어려움들, 내 삶의 고난들,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삶의 문제들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삶의 위기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살 수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다 핑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사람도 살 것 다 사고요, 가볼 곳 다 가봅니다. 지난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에 여러분, 제약이 그렇게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갈 거 다 가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을 저를 봤어요.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핑계를 많이 대요? 목사님 바빠서요, 목사님 직장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로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과 힘겨운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에 편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편승하시기 바랍니다. 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생짜로 힘든 거예요. 그냥 맨 땅에다 헤딩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 고된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백부장처럼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아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우리 성도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